말씀 듣기 전에 오늘 아까 늦게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 우리 엄철영 선생님이 계시고 엄철성 우리 성도님이 우리 하나교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맞이할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으로 축하해 주시고 우리 식사 때 같이 또 환영 인사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이 하나교회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이 복 주옵소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표현하고 이제 고백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화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가을입니다. 단풍이 이제 이곳저곳 물을 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가고 또 사시사철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면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무쌍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림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시 계속 새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분은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새롭게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일으켜 나가는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그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심으로 지금도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가셔서 오늘도 하늘의 통치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대자대비하신 하나님. 많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아도 최고의 높으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은 좋아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요. 종교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서로 대적하지 않고 같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서로 평화를 누리고 같이 손잡아 갈 수 있는 종교 화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죠. 근데 사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려고 오신 하나님이라 해요. 특별히 그 일은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말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다 수행하셔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인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 무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들이닥친 이후에는,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셔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목격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는 그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전쟁을 벌이십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무리치고 원수를 결박해서 원수들 때문에 갇혀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오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를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기 위하여, 즉 그 안에 있는 여러 소중한 귀중품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그 집의 주인, 그 집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주인을 결박하고 나서 그 속에 있는 귀중품을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혀 있어요. 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격파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꺼내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주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림으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꺼집어내는 그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갇혀있는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고백하는 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주여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으며 나오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구원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셔요. 마지막 이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너희가 사하심을 받을지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그 말을 하면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앞으로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내가 지식으로 믿을게 이런 그 그림은 없어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할게요. 애굽에 있을 때, 세상이 있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죠? 주의 이름 오늘날. 근데 이 세상인 애굽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을게 여호와 믿어요 하면서 출애굽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되어져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을게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예수 믿는 것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출애굽이 없고 출세상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절한다는 것은 출애굽의 내용을 하지도 않고 애굽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그냥 믿을게 자기 행함으로 믿는 거,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믿는 거, 이것을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성령께서 보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면 나는 아니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까 세간을 늑탈할 때 그 집의 주인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어떤 강력한 전쟁에 큰 용사로서 오셔서 그 주인을 격파하고 결박하고 꺼집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꺼집어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꺼집어 내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집에 귀중품이 있어요. 그 귀중품이 지금 대적의 손에 들어있단 말이죠. 뭐 대적을 어떤 사람이 물리쳤어요. 그 귀중품을 꺼내왔어요. 그러면 귀중품이 한 일이 있어요? 예?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귀중품과 같은 자들인데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귀중품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쪽 대적이 패배당했고 진정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셨구나.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가난으로, 세상으로부터 구원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심판이 이미 임하여 있는 상황 속입니다.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은 거짓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나올 시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 북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세력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있었어요. 외세에 눌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북방 오랑캐와 같은 저 북쪽에 있는 힘센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들의 세력을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이게 하셔서 이제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또 포도주를 먹고 곡식을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이 이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더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풍부한 것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는 가운데 풍성한 것이 그 속에서 꺼집어 나오면서 보화와 또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이 꺼집어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하는 요엘, 그가 이제 이와 같은 지금 시대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는데 오늘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라. 할렐루야. 새 영, 성령, 하나님 보내신 성령은 이미 완료했다. 이미 대적이 물러갔다.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파발마와 같은 그 분이 성령이셔요.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오늘 28절 29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대요. 자, 자녀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또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대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말하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라는 걸 말할 때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신기한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말하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다는 것은 비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세계로 우리에게 예약해 준 그 복을 말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희한한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인간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런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후로, 어떤 일 후로요? 오늘 30절 31절 후로. 어떤 일 후로요? 30절 31절 말씀 후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별하느니와. 자, 보십시오. 이건 지금 심판을 얘기해요. 이 세상이 심판을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조종했는데 그 마귀를 격파하고 세간을 늑탈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진정한 왕이 내려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전에 장자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이 자기 전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머리되는 그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죽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했을 때 죽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핏부림을 갖고 문설주와 인망이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바로 유월절 전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요. 짙게 드리워지는 세상에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를 박멸하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이 해가 어두워지고,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30절 말씀. 그리고 달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핏빛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흑암이 짙게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어두워지고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이 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자연 세계마저도 피바다가 되고 자연 세계마저도 불바다가 되고 그런 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는 삼손이 대적을 물릴 때 기둥과 함께 같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죽고 다시 살아난 일을 우리 주님 하셔요. 세상 신을 심판하는 그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들을 껴안고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상에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가장 어두운 흑암 제왕 같은 것이 있고 나서 장자가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양 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지는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은 살아나오더라 이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엘서 2장 30절 31절 말씀 그와 같은 심판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구원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되어 나오는가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십자가에 죽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불러낼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기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2절 3절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이 이 일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제하고 다른 은밀한 일 아무 그 은밀한 일이라는 거 없어요. 이 세상이 가장 크고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이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것이 나타날 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 계시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이 증언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성령은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까같이 크게 짓눌린 그 빛, 불, 그 다음에 불기둥과 같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과 구원을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 만들어내요.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죽고 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가만히 계신 분을 내가 그냥 믿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행하신 일에 참여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믿어서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때 주님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네요를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세의 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고백을 하게 주님이 만들어갑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님 이렇게 해보고 그 모양 신용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같이 고백해서 너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이구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피할 자가 있다. 또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끝부분은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 맞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예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세간을 늑탈해서 그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저와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내고 거기서 구원해낸 그 일을 하신 그분,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시군요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때 이미 우리는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세요.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심을 가지고 또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음을 우리들로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